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보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성경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실 것이 있는데요. 익숙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 익숙해. 나는 이거 암송하고 있거든.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 그것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기록된 문서적 의미, 저장된 의미, 이성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 돼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살 수 있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이 복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재물이 복이지. 복, 건강이 복이지. 자녀들이 잘 되면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는 번영이란 뜻이에요. 퍼져나가면서 잘 된다.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의미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번영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영적 번영 아닙니까? 그것이 복인 거예요. 만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었다고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당신은 거부인데, 당신은 방백인데,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간단해요.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자손이 번성하니까 그 자손이 먹고 살 수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영케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신세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몇 명이냐? 318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가 318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 시대로 봐서는 이것은 큰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건 무엇 때문인가? 부지런해서? 아니거든요. 양떼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여러분들이 물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삭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물었을 때 이삭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 칼을 들어서 나를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막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복받았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 그 야곱에게 여러분들이 물었다고 생각해 봐요. 당신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야곱의 대답은 간단해요. 창세기 28장,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온 그 모세에게 여러분들이 물었다 생각해 봐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120년 동안 살면서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모세의 대답도 간단해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온갖 기적이 나타났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것도 잘 감당하고 나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모세에게 임했고 그 말씀대로 쓴물이 단물이 됐고 그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졌고 그 말씀대로 만나가 내렸고 그 말씀대로 메추라기가 내렸고 그 말씀대로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고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에게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는 틀림없이 누가복음 5장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 새벽에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배에 오르시더니 해변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고 내 배를 깊은 데로 가자 명하시기에 내가 그물 던졌더니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였더니 그분이 나를 따르라, 이후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내가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울이에요. 소경된 바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서 내가 왔습니다. 머리에 안수하였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 동안 같이 있으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니까요. 복음 가르치기 전에 무슨 말 했을까요? 주님이 내게 나타났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말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 붙들고 이방의 사도로 살다가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붙들었다니까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봐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돼요. 근데 말씀 붙든다 하는 것은 내 중심이지만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평생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내 건강을 믿어요. 여러분, 건강 믿지 마세요. 병들 때 있다고요. 나는 내 재물을 믿어요. 아니요. 재물도 없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이신 말씀, 이분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도와주실 거니까요. 어느 정도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때를 따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요. 병들 때 하나님이 도와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거예요. 때는 어떤 상황을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말하기도 해요. 분을 말하기도 하고 초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상황마다 함께하지만 분초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말씀에 붙들려야 할까요? 모세처럼 내 백성을 구해라? 아니요. 그때는 그 말씀이었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에 붙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라, 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려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면 그 복음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에 있는 가사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가사가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믿는 거예요. 부활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십자가 부활 붙들고 살아가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책임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번 정도 큰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점검되면 단련은 끝나는 거잖아요. 단련 지나가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포항 용광로에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그 과정으로 용광로는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였더니 그 문제 해결되고 저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건강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이었어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깨닫게 하시기를, 깨끗게 하는 것은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도 있지만 깨끗게 하시는 것은 병에서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과실을 맺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2절이라고. 그 말씀 붙들었더니 주님 제게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기면서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배의 기울을 버렸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고 오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처한 형편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엔 뭔지 아세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먹질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형편 속에 있는 그 모든 배 안의 사람들 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풍랑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 계신다니까요. 풍랑의 바다인데 바울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계신다니까요. 이 사자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자 이렇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풍랑의 바다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바울 곁에 나타나신 거예요. 풍랑의 바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 139편의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게 다윗 신앙이에요. 믿었다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예요? 성전에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겠지요?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한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도 사랑하는 아들들이 수능 시험 치게 되는데 11월 달에 친다든가.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풍랑의 바다에서 바울 곁에 계셨던 하나님인데 제가 시험 치는 이 시험장, 제가 시험 답안 작성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근데 시험 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믿음이 없어. 그냥 내가 공부 안 가지고 친다는 거야. 시험 잘못 치면 나는 망하는데 시험 잘 치면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람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 아신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래야만 다 이루어진다. 그 나라와 그 이가 뭔데요? 하나님과 관계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친합니까? 예? 하나님하고 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안 친하니까 힘들 때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 없으시지.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야, 나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들어줄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남 돕고, 물론 그거 다 돕고 살아야지. 예? 신앙의 세계는 헌금도 하고 살아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가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받으시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있는가? 말씀 들으면서 내게는 믿음이 생기고 있는가? 이 엄청난 영적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바울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섰다고요. 풍랑은 여전한데 바울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섰다고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붙여준다. 그 다음에는 걱정 마라, 다 인도한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뭐예요?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울의 말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부도난 수표와 같아서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믿어지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 말씀드려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실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사도행전 9장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가이사가 임금이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의 사명의 끝은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당하는 게 바울의 사명 끝이라니까요. 바울의 사명 끝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가이사 앞에 서는 게 사명이에요. 가이사 앞에 왜 섰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바울이 서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율라굴로 강풍 속에서 글을 건지시고 가이사 앞에까지 세우신다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당해서 목이 끊어지는 것이 바울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였다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베드로의 사명의 종점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것이다. 그게 사도 요한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았어. 내 시간표 만들어 놓고 내 계획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시라니까요. 이건 내 중심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인정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를 광풍에서 건진다고, 그 복음 때문에 너를 암병에서 살린다고, 그 복음 때문에 너를 지독한 가난 속에서 너를 건진다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과 함께 승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나를 건강 주시는 예수님,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나를 세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합력하여 건강이 합력한다니까. 물질이 합력한다니까.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는 보호가 합력한다니까. 때로는 이 합력이 필요한 사람 붙이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십자가 전하고 부활 전하다가 천국 갈 테니까 저를 평생도록 복음 전하는 종으로 쓰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는 복이 내게 함께 하옵소서. 합력하는 복이, 그걸 제가 구한다니까. 그리고 뭘 구하는지 아세요? 말씀 전할 때마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합력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할 때마다 건강이 합력하게 하옵소서. 건강이 따라줘야 되지. 말씀 전할 때마다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옵 구한다니까. 그리고 제가 주의 복음 전하며 살 테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 내게 다 붙이셔서 나는 복음만 전해도 내 필요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한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뭘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보호. 시편 119편에 보면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눈동자를 누가 지켜요? 눈꺼풀이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깜빡한다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젊어지는 아이한테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교육 안 시킨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자율신경.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니까. 이건 자율신경이라니까. 마찬가지로 자율신경이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딱 현타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데 의학적으로 눈동자처럼 지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키셔야 돼. 예, 그렇게 해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풍랑 속에서도 다 건진받을 수 있었고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도 그 족장에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그 병 고치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의 병든 거 다 고칠 수 있었고 다시 로마로 향할 때는 사람들이 배에 쓸 물건을 다 공급해서 편안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다니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곁에 풍랑 속에서 서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